신경정신과 의사 정효신 박사가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제목 때문에 아마 반 이상 팔렸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말.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말. 예. 살다 보면 우리가 극한으로 상황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 속에, 그러한 관계 속에 힘에 부치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힘내, 화이팅, 사실 이런 말은 뭐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네가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맞다, 내가 아는 네가 그랬다면 그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수용해주는 그러한 말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대부분의 말은, 자기가 들려졌던 말은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도 그 말을 듣는 재판장에 있었고, 그를 고발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재판장에 있습니다.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참 실망했지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40명의 암살단 이런 거 말고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짜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언도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닷새 후에, 언제 닷새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호송되었고, 이스라엘의 총독 벨릭스를 만나서 그가 헤롯 궁의 한 방에 갇힌 지, 그가 구금된 지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왔지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명의 암살단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잡았고, 잠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직 재판이 덜 끝났으니까 바울을 한 번 더 조사한다고 부르려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인 글라우디아 루시아 그 천부장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없다. 어디 갔냐? 지금 가이사랴로 호송했다. 언제 갔냐? 새벽에 갔다. 왜 보냈냐? 우리 허락도 없이. 내가 너들 허락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겠지요. 우왕좌왕하다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드디어 아나니아가, 그래, 그러면 이제 이 40명의 암살단 이거는 틀렸고 우리가 가서 매듭을 짓자 하고 갔어요. 아나니아가 데려간 사람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요. 사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종교인 중에 가장 큰 종교인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종교인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할까? 장사꾼이라기엔 좀 그렇고 비즈니스나 아니면 정치가와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가 더 나은지를 빨리 계산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뇌물 좋아하는 부패한 관리인 벨릭스보다 정치적 감각을 한 수 위에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아나니아가 지금 가이사랴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올 때는 그냥 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략을 짜서 왔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첫 번째 자기가 기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더둘로의 혀였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 1절에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더둘로. 그러니까 이 더둘로는 변호사였죠. 근데 변호사로 번역되어 있는 레토로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 레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변호사라는 말보다는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 수사, 웅변가 아니면 옛날에 뭐 무성 영화에 나오는 변사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가까워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수많은 재판장에 있어서 변호는요 공식적으로 변호사라고 하는 직함이나 국가에 지금처럼 고시를 쳐서 해서 이런 국가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면 또 법률적 지식이 좀 있으면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자입니다. 철저하게 얼마나 이 법정에서 말을 잘해가지고 이 승리를 이끌 것인가. 그래서 이 더둘로는요 법을 공부했다기는 보다는 말을 참 잘하고 수사하기나 웅변은 가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나니아가 이 더둘로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유대 땅의 최고 종교 어른일 뿐만 아니라 최고 재판관, 대법원, 유대 땅의 사법기관의 최고의 대법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대법원 대법관이란 말,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장으로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사형으로 언도를 못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법정으로 넘어갔으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말 잘하고 그냥 변호사 수임료가 아무리 높아도 성공으로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레토르, 그 변호사를 더둘로를 고용을 했죠. 그러니 이 아나니아가 지금 기대고 있는 전략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더둘로의 혀였습니다. 그의 혀는 아마 길었을 것입니다. 더둘로는 확실히 돈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더둘로가 어떻게 지금 이 벨릭스의 법정에서 변호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첫 마디부터 놀랍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펠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3절부터 좀 띄워보세요. 여러분 지금 더둘로는 바울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의 말이 상당스러워. 뭐에 쓰는가 하면 이 벨릭스 총독의 그를 치하하고 그를 높이는 말을 써요. 그런데 그냥 아부 같지 않은 아부를 써요. 객관적인 평가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가 지금 유대땅 총독으로 온 지 6년인데 하도 뇌물을 받아 먹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벌어졌어요. 지금 다 엉망이에요 지금. 근데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 그러니까 뭔가 당신 놀랐습니다. 뭐 위대하신 벨릭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얻고 지금까지는 그 어떤 총독이 와도 빌라도가 오든 누가 왔든 우리가 이런 태평성대를 못 누렸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하나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놀라운 그러한 선견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개선이 됐대요. 여러분 6년 동안 뭐 얼마나 개선이 됐겠어요. 다 더 부패했죠.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주 푸근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이 벨릭스가 참 돈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 평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벌써 벨릭스의 마음이 녹았죠. 그리고 이 더둘로는 더 나아가서 뭔가 하면 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이 재판은 오래 끌 거 없습니다. 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강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건 명백한 유죄 사안입니다. 오래 볼 사안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둘로가 지금
바울을 기소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천하에 당기면서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는 거예요. 예, 거짓이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베드로예요. 예. 세 번째는 성전 모독이죠. 바울은 지금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도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관례에 따라 결례를 행하였을 뿐입니다. 세 가지 다 거짓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아서 지금 바울을 유죄를 입증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인데 자기가 지금 바울의 죄를 세 가지나 언급해 놓고 더들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체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잖아요. 유대 땅에 진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하나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진짜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우두머리인지 명백하거든요. 베드로인지 다 알거든요. 세 번째는 진짜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했는지, 셋 다 너무 명백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더들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사실관계를 팩트 체크를 안 했어요. 뭐가 진실인지 하나도 조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더들로에게 있어서 뭐가 사실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뭐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들로의 유능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 뭐가 중요해? 나한테 돈 준 사람이 중요하지. 진실이 뭐가 중요해? 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것이 더들로의 그 혀에 능숙능능한 말빨에 뛰어넘는, 어떻게든지 사실과 진실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 재판에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진실을 오히려 버리는 편이 낫고 사실은 다 감추는 게 낫다는 것이 더들로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요즘에 법원 앞에서 개업했으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돈값을 위해서는 유죄 판결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 수익금을 위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오케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모조리 짓밟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일인데도 더들로는 지금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지금 바울의 제목을 나열할 때 있어서 바울 이 사람 더 이상 살펴볼 거 없습니다. 온 유대 땅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소란케 한 것, 나사렛 이단의 무리의 우두머리인 것,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것,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술하는 데 있어서 더들로는 거침없고 두려움 없고 망설임 없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을 죽이는 일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가 바울의 삶을 갈기 찢는 것인데 망설임이 없어요. 여러분, 연쇄살인범이나 아주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어릴 때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 때 공통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짐승들을 죽이는 거예요. 고양이를 죽이고 새를 죽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생명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고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냥 그 동물들을 죽일 때 막 발버둥 치는 것들이 보통의 사람한테는 그게 힘든 거거든요. 징그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막 느끼면서 막 몸부림치는 그거를 기쁨을 삼아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낚시가 사실 그렇거든요.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물고기에 살기 위한 몸부림인데, 낚시꾼들은 그걸 또 손맛이라고, 살기 위한 몸부림을 손맛이라, 몸부림 칠수록 더 손맛이 좋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거 보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연약한 미물 하나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도 인간에게는 고통인 것이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자르는 말이에요. 그의 삶을 난도질하는 말이에요. 그를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인두껍을 썼으면 양심이 있다면 좀 주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망설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하나도 전혀 느끼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최고한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가 철면피나 그가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느끼지 않는 담담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하면 끊임없이 더들로를 향하여 당신이 옳다, 네가 옳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들로 주변에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는 가까운 지인들이 계속해서 더들로에게 네가 옳다,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지 세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들로에게 있어서 날마다, 어쩌면 매 재판이 끝날 때마다 네가 맞다, 네가 옳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번에도 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는 성공입니다. 그 어려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냈다고 하는 그 유능함에 대한 평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성공 보수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이 어려운 재판에서 이겼다고 할 때마다, 수많은 유명한 사람의 재판을 자기가 수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 대낼 때마다, 그것이 그를 좋아서가 아니라 질투 어린 눈빛으로 할 때마다 그 수많은 평판과 명성과 성공의 이야기들과 사람들의 질투 어린 부러워하는 시선들은 끊임없이 더들로 안에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거짓과 모략으로 죽였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엎을 수 있을 만큼의 당신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러한 지지였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니까요. 돈이 되는 일. 어머님이 이제 데이케어 센터 갔다 오시고 집에 계시면 이제 하루 종일 TV를 보세요. 예. 이제 저희 집안에 있는 리모컨의 관리권은 저한테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세요. 예. 저희 어머님이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건 뭔가 하면, 예, 미국 사람들이 하는 프로레슬링을, 그걸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선수들의 이름을 다 외우세요. 아직도 제 이름 부를 때 히태야, 히철아 부르고 한참 뒤에 부르는데, 그 누구 이에 뭐 이렇게 막 그러고, 레슬링 선수하다가 영화 배우가 되었던 드웨인 존슨 뭐 이런 거 다 알아세요. 영화보다 대머리가 나오면 어우 자가 레슬링 하는데 왜 영화에 나왔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가 가면 좀 일찍 집에 들어갈 때 도시 여부라고 하는 그 재방송 볼 때 있거든요. 보면 이제 막 재미가 없어서 죽으려고 하세요. 레슬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사랑의 콜센터 뭐 이런 임영웅을 봐야 되는데, 저 막 앉아가지고 이제 혼자 막 계속 옆에서 이제 막 저한테 털라고 하지 못하시고, 애비야 니 보고 싶은 거 봐라 해놓고 계속 옆에서 뭐라 하세요.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하루 종일 뭐 고기가 안 잡히니까 배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저것들은 할 일 없이 맨날 왜 저러고 있냐, 나이 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있냐, 왜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있나, 하루 종일 저것들이 뭐에 답답하게 돈도 안 버냐,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세요. 한심하다, 불쌍하다, 멍청하다, 뭐 이런 거지 같다,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머니, 저 사람들 하루 출연료가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 얼마? 수백만 원이요. 그 얘기 듣더니만, 야야, 저게 참 좋은 직업이다. 그런 일이 다 있나? 저렇게 하루 종일 놀고 먹는데, 고기 잡는데 수백만 원을 받아마냐? 저거 진짜 좋은 일이다. 여러분, 정말 거지 같은 일이 괜찮은 직업을 넣으면 참 좋은 직업으로 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그걸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를 깨닫는 순간. 어쩌면 이 세상은요, 그가 어떤 학과를 가든지 그것이 돈이 되는 학과라면, 그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가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밥벌이가 되고 돈벌이가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래 맞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대단하다, 그것이 누군가의 아픔이고 누군가의 슬픔과 누군가의 고통을 딛고 있는 것조차도 어쩌면 다 마취되고 당신이 옳다라고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가 아니겠습니까? 도돌로 역시 인간인데 자기가 썼던 수많은 재판장에서 자기가 법률적 지식을 아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죄로 만들 때마다 그도 인간인데 왜 양심이 안 찔렸겠어요? 아팠겠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를 뒤따라오는 성공이, 평판이, 수임료가, 그 돈이 계속 당신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의 재판장에서도 죄가 없음을 알고 자기가 기소하는 이 내용이 다 거짓말인 걸 자기가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찔림의 양심 속에서도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당신이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유대 땅 최고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자기가 얼마나 현재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 방청석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 끊임없이 거짓말로 찔러대고 있고 한 사람의 삶과 생명을 난도질하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 아나니아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내는 그 눈빛은 더둘러가 있어서 지금 나는 맞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현란한 말로 인하여 거짓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형이 언도받으면 그 뒤에 자신에게 주어질 아나니아가 주는 수많은 돈들은 내가 얼마나 옳았음을 입증해 주는 그러한 재료가 되지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참 천박한 갑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가 이해가 되죠. 뭐 매스컴 회자가 됐던 땅콩항공 이런 걸 떠나서라도 돈 좀 있고 지위가 높으면 그렇게 갑질을 해놓으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TV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에 수많은 댓글들 있잖아요. 죽여야 된다, 인간도 아니다, 악질도 아니다, 쓰레기다 했는데 그렇게 댓글 쓰는 사람이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가 그런 이해관계, 어쩌면 자신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천박한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뻔뻔함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뻔뻔한 오장육부가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살면 살수록 얼굴이 더 두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남들이 봤을 때 너무나 천박한 갑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생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천박한 갑질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을 덮을 만큼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수많은 주변에 있는 딸랑이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로움과 성공과 그리고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는 수많은 삶의 증거들이 내가 맞았음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교회에 아니 어쩌면 그 중심에 교회가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간에 교회 안에서 그가 행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헌금으로 인하여 당신이 옳다를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옳음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그 교회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행태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이 맞습니다. 장로님이 맞습니다. 집사님이 맞습니다 하는 그 말에 어쩌면 우리는 온 세상에 하는 수많은 그냥 평범한 상식 수준을 봐서 비상식적인 것들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의 비상식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맞겠니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통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재판정에 성직자 중에 성직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법정에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끊임없이 동참하면서 당신이 네가 옳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의 옳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하여 의존한 것이 아니라 로마 세력과 로마 정부가 결탁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상권과 경제적 이권을 기반한 수많은 종교 세력들을 덧입어 끊임없이 로마 세력하에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권들을 유지하고 확장하기에 도 같은 사람이었죠. 그의 모든 내가 옳다는 것은 그 경제력에, 그 힘에, 그 야합과 밀실에서 오갔던 뇌물에 기반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이 재판에 성공하고 승리할 것을 기대는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더둘러 혀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금까지 뿌렸던 돈이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이런 8절을 보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둘러가 사용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이 그를 친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변호사가 얘기할 때 뭐란가 하면 지금 내가 고발하는 내용이 이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이라. 더둘러는 지금 내가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아나니는 지금 벨릭스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6년이 됐거든요. 그 6년 동안 자신이 성전에서 관리하던 수많은 상권들을 유지하고 또 그게 기생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였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벨릭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벨릭스에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봤잖아요. 자기의 잡혀온 죄수 하나에 불과한 바울한테 돈 좀 뜯어내려고 2년 동안 그냥 방에 쳐놓고 언제 돈 주냐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 먹었겠어요. 아나니아가 6년 동안 엄청난 뇌물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더둘러가 우리가 고발하는 이 내용을 당신이 살펴보면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당신에게 뇌물을 줬던 아나니아와 그 종교 세력들, 장로들이 지금 같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 우리는 그 돈을 거두어서 바쳤던 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더둘러의 마지막 변호, 우리가 고발한 이 내용,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뼈 빠지게 돈을 모아서 너에게 돈을 바쳤는데 이제 너는 그 돈값을 해라. 그러니 얘를 바울을 조사하는 척하고 그를 사형에 은도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언의 압력에 대제사장과 동행했던 유대인 장로 무리가 동참했어요. 오늘 마지막 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 같이 갔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 재판장에 바울 빼고 아나니아와 동행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수많은 장로,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더둘로의 고소에 우리로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그들이 이 재판에 다 참가하였어요.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지금 죄 없고 거짓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이 모든 일에 참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옳고 더둘로의 기소 내용이 옳다라고 하는 그 모든 명분은 어쩌면 우리가 맞다, 더둘로의 말이 맞다, 그 맞다라고 하지만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거짓 재판이라는 것. 각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사욕 때문에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 누군가는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바울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과 분노 때문에, 누군가는 현재 나의 뒤를 봐주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재판에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모든 명분은 그 말이 옳다, 네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말의 명분을 삼아 이 재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진실의 편에 서야 될 대제사장은 거짓에 기반하여 계속 더둘로를 옳다고 두둔해주고, 누구보다 법과 사실에 기반하여 변호해야 될 더둘로는 법과 사실이 아니라 그 거짓에 기대어 한 인생을 죽이는 데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운 것들은 경제적으로만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자꾸 가치 기준이 자꾸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점점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기준만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진리의 기준도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죄였던 것이 오늘 죄가 아니라 얘기하고, 어제까지 장려됐던 것이 오늘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쩌면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무엇이 나의 이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난주 주 목사님이 고백 설교하고, 왜 이렇게 울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 근데 제가 뒤에 있으면서 그 설교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참 감사했던 건 뭔가 하면, 목사 한 명 교회 있다 가는 거, 3년 있다 가는 거 당연한 일인데 온 교인이 그렇게 설포하는 것이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 갈 때 서운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가는 게 아쉽겠구나 하는 것. 단순히 어떤 찬양을 인도하는 기술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이 갈 게 있겠죠. 주 목사님의 삶이 그래했고 또 주 목사님의 섬김이 그래했어요. 수많은 마지막의 박수는 주 목사님의 지금까지 3년의 삶이 옳았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뒤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얼마 좀 시간이 지나면 저 역시 새로운교회를 떠날 때가 오겠죠. 시간이 돼서 은퇴를 하든 뭘 했든 간에. 그 순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했는가 하면, 나도 저런 박수 받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눈물과 가지 마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진심 어린 그 박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 지금까지 당신의 설교가 옳았음을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금까지의 당신 설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옳았음을, 나의 삶이 옳았음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녀에게 내가 좋은 아빠로, 아비로서의 내 삶이 옳았음을, 내 가족에게 아내와 어미로서 나의 삶이 옳았음을 인정받고 싶겠죠. 그리고 그것이 필요해요. 누구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하세요. 정말 나의 삶이 옳았음을, 나의 설교가 옳았음을, 나의 모든 사역이 옳았음을 내 마지막 고별 설교회 때 쳐주는 박수의 진정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옳았음은 오직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오늘 찬양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 주님이 나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지들끼리 잘했다 박수 쳐줘도 어쩌면 그것은 아나니아가 더둘로에게 쳐주는 박수이고, 더둘로가 아나니아에게 아무리 자기들끼리 박수를 쳐주고 당신이 옳다 한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 주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당신이 옳다고 하는 수많은 박수들은, 이 세상에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움과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다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옳은지, 똑바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소리치는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글픈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힘들다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왕 삼았음을 후회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함께가 제사를 지내어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던 사울 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서 그걸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옳았음은, 내 삶이 맞았음은 바로 그 주님의 마지막 음성임을 다시 한번 각인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산다면 우리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오해하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